미국이 근세에 들어와서 겪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 911 사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번 9월이면 만 24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가면 꼭 보셔야 할 것이 가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곳인데요. 네, 보시면 빌딩, 쌍둥이 빌딩이 있던 밑에 딱 밑에 하단 크기만큼 저런 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요,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옆에 똑같은 사이즈의 풀이 있습니다. 저기 그라운드 지로 메모리얼 센터라 메모리얼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주변에 이렇게 검은 대리석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적어놓았습니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후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테러 현장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알라바마 주에는 그렇게 많이 가볼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부터 거기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들어와서 한국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도 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에 온 일이 있어서 거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알라바마의 수도가 몽고메리거든요. 몽고메리 다운타운에 그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거기 중요한 유적지가 있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주청사 근처에 정말 민권운동의 유적지들이 여러 개 있어서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Civil Rights 센터, 메모리얼 센터예요. 인권 기념관인데요. 이 앞에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게 이렇게 써 있고요. 입구에 이런 커다란 맷돌이 있습니다. 검은 돌의 맷돌에 거기 깨알같이 쭉 써 있는데 뭐가 써 있냐면 이런 거예요. 백인들에게 희생된 흑인들이 어떻게 사망했는가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동네 나무에 흑인들을 매달아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또 동네를 트럭에다가 밧줄로 매가지고 동네를 막 끌고 다니면서 사망하게 만들고 정말 처절한 죽음이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트럭에다가 밧줄로 흑인들을 매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잔인한 현장들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그 유명한 로사 파크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로사 파크스 나중에 LA 와서 사망했던 그 흑인 여성이죠. 백인들 자리라고 버스에서 뒷자리로 가라고 그럴 때 난 못 간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갔던 그렇게 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모든 몽고메리에 있는 시민들이 1년 1개월을 버스를 안 타고 출퇴근을 걸어서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1년 1개월을 버스를 안 타고 전부 걸어서 혹은 흑인들 택시를 타고 흑인들이 다 카풀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 시가 졌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버스를 같이 흑인 백인 같이 탈 수 있게 했다.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여인으로 시작해서 출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서 같은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기념물들은요, 오랜 후대 사람들이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에게 가서
이제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사령관이라면 전쟁하는 군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시켜두겠습니까? 당시 같으면 갑옷을 잘 입고 투구를 꼭 빼지 말고 잘 쓰고 가슴에 흉배를 잘 붙이고 화살, 창 잘 준비해서 방패를 들고 가라. 이게 전쟁 준비하는 장군의 명령 맞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 준비 철저히 하고 너희가 도망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둔 사람에게 이번에 붕해가 있으니까 그 붕해에 꼭 참석하십시오. 새벽 기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하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중대한 문제를 앞뒀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권면하느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이제 진을 두루 다니고 백성에게 알리십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뒤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얘기할 때요, 마치 지금 우리가 무슨 다리 건너듯이, 자동차로 다리 건너듯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수아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은요, 아까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고, 이번에 3장 5절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영어로 하면 consecrate yourself.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뗏목을 만들어서 그 뗏목에 올라타고 다 같이 이동합니다. 뗏목을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지금부터 수영 연습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같이 걸어갑니다. 수영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어렸을 때 수영을 못하면 하는 게 수영이 뭐죠? 개헤엄. 예? 개가 들어가는 것처럼 막 발을 뭐 이런 거라도 배워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 맞잖아요. 대신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한목자 교회는 오랫동안 PCUSA, 미국 장로교라고 하는 한국의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래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11년에 이 PCUSA 교단이 목사, 장로, 동성애자를 목사나 장로로 안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결혼은 남녀가 할 수도 있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두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결혼의 정의를 바꿔요. 그런 교단원법을 바꿔서 저희 교회는 그건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탈퇴하겠습니다. 근데 탈퇴하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인들 전체가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할까 그러다가 월요일 저녁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은 주로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쉬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제일 앞장선다고는 쉬는 날 시간을 정해서 저녁에 전교인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는 교단 변경 과정을 3개월 혹은 6개월이면 다 교단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벗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총 그 기도회를요 4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간단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로 할 때 했던 기도 내용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요, 피스 USA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교인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총회에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성애자를 목사 장로로 안수하고 어떻게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교단 변경을 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제 교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요, 피스 USA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또 금년에 저희 교회는 50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2살 형님인데요. 50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도회 시작할 때 40 몇 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교회 역사 40여 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21년째고 여러분 교회는 48년인데 목사님이 3대잖아요. 제가 지금 21년하고 제 앞에 목사님이 13년 했는데 그 앞에 15년 동안 6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한 분이 평균 잡아 3년도 못 계시고 계속 목회자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 혹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이 범죄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함께 회개했습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것, 내 중심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총 4년 6개월 가까이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이하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 물가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해요. 온 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이 위로부터 흘러던 물이 딱 멈추어 서서 뚝이 생기고 뚝이 생겨서 물이 멈출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 진을 떠나고 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섰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장 15절에 보면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다 그랬어요.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뚝까지 물이 꽉 차 있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걸어서 건널 물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LA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여러분 전화기나 이런데 경고가 오잖아요. Flash flood. 갑자기 물이 흘러서 여러분 홍수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막 흘러내리는 물이요, 무릎만 넘어가면 사실은 사람이 휩쓸립니다. 그렇게 물이 강력해요. 그런데 뚝까지 찼다는 건 사람 키 훨씬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자 위에서 내리는 물이 멈추어 섰다고 그랬습니다.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던 곳에서 15마일 북쪽으로 물이 딱 벽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를 건너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마른 땅 위에 든든하게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요, 돌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12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씩 어깨에 메고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에 맨 돌이니까 꽤 사이즈가 있는 거죠. 뭐 주먹만한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을 12개의 돌을 가져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훗날 당신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갈,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그 빨간색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이 있는 것이 길갈이 그 밑에가 여리고인데요. 저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돌을 세운 것을 보고 후손들이 왜 이 12개의 돌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쓰게 해서 거기를 건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알고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 기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48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형장로교를 세우고 지난 48년 동안 어떤 역사를 믿음으로 세워왔는지를 다음 세대가 알려야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 손들에게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우리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믿음이 계승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 정탐꾼을 보내온 다음에 10명이 충격적인 보고를 하죠. 우린 꼭 메뚜기 같아가지고 올라가면 안악자손에게 다 죽었다. 이제 그랬을 때 통곡을 하며 백성들이 울었잖아요. 우리 제가 섬기는 선화목자 교회도 롤렌 하이츠에 있는 건물을 사서 20년 동안 그 페이오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페이오프를 다 했는데 교단 변경하면서 처음에 어저께 이제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엔 91.6%가 교단을 떠나자고 그랬습니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단에서 교단 떠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5%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건물을 다 주고 당신들은
빈손으로 떠나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한참 교단 변경 논의가 한참이었을 때 은퇴 장로님들 연석 회의를 모였어요. 이런 사태로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한 은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어나서, 자, 우리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미국에서 좋은 변호사는 유대인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보통 일반 변호사보단 2배, 시간당 딴 변호사가 500불 받으면 그 사람은 1000불씩 받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뻔때를 보입시다.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저기 합니까? 그런데요, 이 교단 변경 과정을 진행하면서 저희 선화목자교회 당회의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인가. 불필요한 싸움이나 분쟁을 없애고, 우리가 내린 결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인지 건물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또 최대한으로 신앙적인 길,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모범을 보이면서 할 수 있는가를 제일 먼저 의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기 고태영 목사하고 당회 장로들이 교회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산권에 눈이 어두워서 이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보일 수 있겠는가. 결국 그 노회가, 그 BCSA 노회가 저희 교회를 이 코트에다가,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네 교단 건물에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회에서 의논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법정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법에까지 이렇게 고소를 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나갑시다. 근데 문제는요, 갈 곳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뭐 팔아야 그걸 가지고 또 딴 건물을 사는데, 그걸 다 놔두고 동산, 부동산, 은행에 뭐 건축원 이런 거 다 놔두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까지 1000여 명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그래서요, 웨어하우스도 알아보고 호텔 볼룸도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웨어하우스는 고치려고 그러면 현찰이, 저희 교회 사이즈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실을 만들고 교육실을 만들려면 현찰로 150만 불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는 모아놓은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연세 또 작정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협의회를 동부지역, LA 동부지역 교회협의회라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에 와서 한 이틀은 온 동네 새벽 기도회를 다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하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사인도, 피티션도 내고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당한다며 2, 3주 후에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이제 나갑시다. 다만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우왕좌왕하니, 갈 데도 없이 건물을 포기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만장일치로 건물은 포기하는데, 세상 법정에 나가서 대항하지 않는데 다만 비밀리에 건물들을 알아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 3주 만에 당회 서기 장로님이 미국 교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으면? 예? 예? 얼마냐고 물어봤죠, 제일 먼저. 그게 얼만데요? 그랬더니요,
159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가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1590만 불인데 가서 뭐합니까? 마음만 아프지. 그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한 교단이 이제 건물을 다 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를 거의 감을 잡고 따로 헌금을 모아서 40만 불 내외 정도, 40만, 45만 불 모아 놓았는데 1590만 불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 참 지혜로워요. 그래도 목사님 앞으로 건물들을 많이 보아야 될 테니까 연습 삼아 가보죠. 제가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럼 연습 삼아 갑시다. 그래가지고 당회 서기 장로님, 또 재정부장 장로님, 저 딱 3명만 갔어요. 다른 장로님들도 그냥 아니고 딱 3명만 비밀리에 갔습니다. 가서 리얼텍에 연락하고 가서 보니까 참 좋은 예배 처소인데요. 저희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딱 좋겠다. 그런데 나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빨리 가서 학교도 알아보고 빨리 가서 웨어하우스도 알아봅시다. 너무 좋은데 돈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갔었는데요. 그 주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장로님들이 그 건물을 다시 장로님들 다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또 주일날 설교 준비가 있고 하니까 저는 안 갈 테니까 장로님들이랑 저희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보러 갔습니다. 한 2시간쯤 있다가 다녀오더니요,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건물은 열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리얼터한테 연락을 해야 문을 따주고 안을 보겠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무닥대고 갔으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가서 보고 파킹장에 서서 주여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근데요, 부목사님이 저한테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 몇 년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 초에 저녁에 당회로 모였습니다. 뭐라고 의논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교단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오퍼를 냅시다. 그래서 1590만 불인데 그거 좀 비싸니까 1300만 불로 깎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45만 불 채 안 되니까 50만 불을 내고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팔고 들어가서 180만 불을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나머지는 40년에 나눠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의논하면서 이거 이렇게 누가 해줄까? 그러나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어차피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퍼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건물에서 나가는지, 왜 교단을 바꾸려고 하는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상태, 지난 3년 동안의 헌금 상태를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요, 닷새 만에 그 미국 교단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에스크로를 신청하십시오. 에스크로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 딱 장로님들하고 저만 아는 거거든요. 서류를 준비하고 에스크로 개설을 위해서 사인을 하고 45만 불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고 또 에스크로 피도 내야 되고 50만 불을 채워야 되니까 정말요 교인들에게 돈을 꿔가지고 15만 불을 꿔서 에스크로 컴퍼니에 보내고. 그런데요, 저는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 페이먼트를 잘 준비해서 그 건물을 페이오프해서 다 했거든요. 완납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자, 들어가서 에스크로 끝나면 180만 불 건축원금 해야지. 그 다음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 몰게지 페이먼트 내야지.
1300만 불에 해준다고 해도 50만 불 빼면 그 다음부터 저는 1250만 불의 사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고. 제 아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보면 기뻐하지 못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날마다 매달 페이먼트 염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좋아서 뛰지만 어른들은 그 집값 페이먼트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파킹장을 돌면서 하나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들어가서 또 이 일을 진행하면 파킹장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다리 놓고 건너냐? 헤엄쳐서 건너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실력으로 건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너희 교회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마치 요단강이 멈춰서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멘. 그때서부터 지난 이제 10년 되는데 10년 동안 페이먼트 걱정 하나님이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 심령에. 그러면서 저한테 그 갔다 왔던 교회 건물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을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파킹장에서 찍은 앞에가 기둥이 3일체 기둥입니다. 그리고요, 저에게 뭘 생각나게 했어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왼쪽에 5개, 저 뒤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거기 7개가 있습니다. 12개의 기둥이 3일체 기둥 옆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길갈에 12개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그 돌이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멈춰 세웠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을 주신 것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이 건물에 들어오면 이 12개의 기둥, 길갈의 12돌같이 기념물로 저것을 들고 나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저 건물을 교인들 공동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 700만 불에 해당되는, 당시 건물 가격이 700만 불에 해당되는 걸 페이먼트에서 다 하나님 은혜로 갚았습니다. 이제 이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 이걸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1300만 불의 새로운 부담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 교단을 떠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같이 공동회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96%가 이걸 다 포기하고 새로운 데로 가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시작합시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물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뭡니까? 당신들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전쟁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전쟁 준비 나가는 사람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그 삶에 실천하라고 하는 전쟁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준비, 이상한 전쟁 준비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같이 하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준비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준비입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문을 열려면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과 비견될 수 없는 최고의 준비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쟁을 잘하고 내가 실력을 쌓고 내가 무슨 물질을 준비하고 사업수단을 갖고 그거 이전에 제일 먼저 준비하는 건 내 영혼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살던 것, 내 마음대로 살던 것, 하나님 앞에 등 돌리면 사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단강이 멈춰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옵소서. 이 준비가 제일 좋은 준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흥교회, 대흥장로교회 여러분, 이제 48년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영혼을 준비시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힌 요단강, 여러분의 삶에 굳게 잠긴 여리고 성 같은 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준비될 때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멈추어 서고 무너져 내리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